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비유는 성경에서 해석하기 난해한 대표적인 것으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언뜻 보면 예수님이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분명히 악한 행위를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또 우리들에게 그런 점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의미를 알아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청지기는 단순히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모든 재산을 도맡아서 투자, 운영하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주인의 도장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계약을 주인의 이름으로 맺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성실하며 충성된 종을 둔 주인은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당시 주인은 성실하고 정직하며 자식처럼 신뢰하는 자에게 이 청지기 직분을 맡겼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가 바로 이런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려 그 주인이 청지기에게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 청지기가 주인 몰래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용, 횡령, 착복했다는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단순히 재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판단을 잘못해서 손해를 봤다면 주인에게 사실대로 고하였을 것입니다. 혹은 사전에 위험 부담이 있는 계획이었다면 주인과 상의 내지 통보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으로 부정한 일을 했기에 당연히 주인은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직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가 관리했던 재산을 전부 공정하게 계산해서 되돌려주고 청지기 직분을 그만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해고할 정도라면 이 청지기가 상당한 부정을 저지른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고를 당한 청지기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는 육체 노동을 할 힘이 안 되고 거지 노릇은 더더욱 할 수 없어서 자기 살 길을 궁리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일일이 불러서 소지하고 있던 채권 증서에서 채권 금액을 삭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삭감받은 채무자들이 자신이 퇴직한 후에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거나 혹은 그 삭감된 금액을 서로 나누어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청지기는 장부상으로도 부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금액을 끼워 맞추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즉 횡령에 대한 물적 증거를 없앤 것입니다. 더욱이 이 청지기는 채권 증서를 자기가 변조, 수정하지 않고 채무자더러 자필로 다시 쓰라고 하여 완전 범죄를 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인감도 맡아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재산과 장부를 되돌려받은 주인으로선 시중에 떠도는 소문과 자기 짐작에 따른 심증은 분명히 있지만 물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지혜 있게 일을 처리했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행이나 업적을 높여주는 칭찬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분명 악한 청지기이지만 자기 앞날을 위해서 영악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비유 자체가 의미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명료하게 이해시키는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즉 예수님이 후반부에서 진정으로 가르치시고자 하신 핵심을 이 비유에 비추어서 진지하고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 기본 관점은 오히려 청지기의 잘못을 세밀히 파악해서 절대 그대로 따르지 말라는 데에 두어야 합니다. 즉 주인을 우습게 알고 무시한 청지기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잘못 사용했지만 충성된 청지기는 재물을 맡긴 주인을 위해서만 재물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혹자는 이 말씀을 오해하여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친구를 사귀라고 하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번 돈이라도 장래를 대비하여 주변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오해는 이 비유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문법적 분석을 해야 합니다. 문법적 분석은 문장의 정확한 뜻부터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뒤 문장과 연결된 문맥적 분석도 해야 합니다. 이런 문법적, 문맥적 해석을 무시하고 무조건 윤리적, 영적 교훈만 찾으려 하면 문장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니까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8절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으로 내린 말씀부터 보아야 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은 불신자와 신자를 의미합니다. 이 불신자가 신자보다 더 지혜로운 영역이 바로 자기 시대입니다. 즉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자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오직 자신들의 안일과 풍요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고 자기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도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들, 즉 신자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은 자기 시대, 즉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은 자기 안일과 풍요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사랑하며 모으려 애씁니다. 이들에게는 청직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기에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 번 것으로 착각합니다. 정작 그들은 자기를 위해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이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 자기 시대가 아닌 하나님의 시대에 사는 존재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으며 그곳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청지기적 사명감을 가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성실하게 모으고 정직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재물은 어제 있다가도 내일 없어질 수 있으며 영원한 것이 절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 안일과 풍요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쓰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불의한 재물이 되거나 의로운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시대에만 사는 이 시대의 아들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재물을 벌고 자기 안락만을 위하여 사용하므로 그들의 재물은 불의하지만 하나님 시대를 사는 빛의 아들들은 이 비유에서의 청지기와 달리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벌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용하므로 그들에게는 의로운 재물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번 의로운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의 청지기는 친구가 아니라 서로의 이해타산에 맞는 상거래를 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의한 재물은 이러한 불의한 결과를 형성하여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를 만들 뿐입니다. 이들 간에는 사랑, 믿음, 신뢰, 존중은 없습니다. 단지 각자 자기의 이익만 생각할 뿐입니다. 반면에 건전하게 번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하나님 안에선 의의 재물이 될 뿐 아니라 서로 간에 사랑, 믿음, 신뢰, 존중이 발생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관계까지 갑니다. 이런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의미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도 연결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웃, 즉 친구의 범위를 예수님이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사회적 신분, 위치, 권세, 재물, 계급 등의 차별을 두지 말고 누구라도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자들을 자기의 재물을 사용해서 성심껏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도와줄 때 이 세대의 아들들처럼이 아닌 빛의 아들들처럼 의로운 방법으로 모은 재물로 해야 합니다. 불의한 재물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즉 신자가 이렇게 섬김으로써 도움을 받은 자도 빛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빛의 아들들, 즉 구원받은 자들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관해서 가르치면서 그 결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맥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은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의 하나님의 기쁨에 관한 세 가지 비유, 즉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되찾은 10드라크마와 돌아온 탕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16장에선 재물에 관한 세 가지 강화, 즉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문맥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문맥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후로 갖추어야 할 재물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물론 정말 당신의 은혜를 아는 참 신자라면 자연히 이런 물질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물관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빛의 아들들에게 정작 가르치고 싶은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논리적 흐름상 재물은 작은 것이요 참된 것이 아니며 반면에 참된 것은 큰 것이 됩니다. 그럼 크고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빛의 아들들, 즉 신자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대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것과 자기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청지기는 남의 것, 즉 부자 주인이 맡긴 재물을 주인 뜻대로 잘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부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한 실패를 범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빛의 아들들, 즉 신자들은 남의 것, 즉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 것을 주시는데 그 너희 것은 하나님입니다. 13절에서 진짜 내 것이자 크고 참된 것이자 충성을 바쳐야 할 것이자 없어지지 않을 것이자 영원한 처소의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청지기에게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자 나의 것이 아닌 맡긴 것이자 그것으로 이웃을 섬겨야 할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 여러 명의 주인들이 있었듯이 당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나 다른 한 주인에게는 여전히 종으로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여러 명의 주인을 섬기다 보면 아무래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주인을 더 성의껏 섬기게 됩니다. 신자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해도 동일한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재물이 하나님보다 현실에선 더 위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안락에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때는 몰라도 환란이 조금만 닥치면 그분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돈은 어떤 상황에서도 힘이 발휘되기 때문에 신뢰하고 그 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유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반드시 자기가 더 좋아하는 쪽으로 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보물이라고 즉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정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질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 자체만 보면 물질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 문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고 물질을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의 것은 없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청지기적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것은 단 하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가 되면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만 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채우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청지기적 자세를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